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는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땅을 밭을 판 돈을 교회에 베드로의 발 앞에 가져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감추었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단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이들이 그들의 밭을 팔아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상황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오순절부터 오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희년, 회복의 해를 상징하고 있는,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밭 판 돈을 안 드렸으면 모를까? 드리겠다고 서원, 맹세,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맹세를 했다면 다 드려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은 그냥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큰 사건, 그 중에서 좀 유명해 보이는 사건들을 그냥 쭉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책은 그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주제, 그 주제에 맞춰서 사건들을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에는 항상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포커스가 돼야 돼요. 와,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면, 교회의 헌금을 이렇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 이야기, 그로 인한 회복의 해 희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이 이야기가 이 정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굉장히 이상했잖아요. 이야기도 길었고 이 정도 이야기가 구약에 없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어떤 이야기의 반복이겠어요?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뱅뱅뱅뱅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지고,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을 숨겼다가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간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돼서 그 아간이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지금 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아간의 사건을 살펴보려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부터 봐야 돼요.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놔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저 위에서 멈춰서게 되고 그 물이 흐르지 않는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 강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들여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고 이 일을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강을 건너간 사건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이 40년 만에 다시 반복되는데 그런데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놓고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뭐라고 마지막 24절에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요 24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걸 알게 해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 예배, 경배하게 하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여기 강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강하다는 뜻이 맞는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자꾸 하냐면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다를 가른 걸로. 근데 여기 사용된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강함, 하자크의 의미는 싸우는 강함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강함.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 사건은 누구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 저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 뿐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돌 12개,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홍해를 건너온 것과 같다. 그런데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게 한다. 강하심이 뭐라고요? 애굽과 싸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십계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이 항상 영화에 어떻게 묘사가 돼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건너가고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여기 먼저 다 건너가고서 샥 하니까 물이 다시 다 차서 이 애굽 병사들이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바다를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를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7, 28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새벽이 돼서 바다의 힘이 회복될 때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을 때에 그래서 이 바다가 다 덮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애굽 군대를 엎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 단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한다. 그 강하다가 싸워서 이기는 강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함은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들을 물리쳐서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왜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으니까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싸워서 이들을 물리쳐서 이겼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이기신 이야기를 찬양하지 바다를 가르신 거에 대해서는 딱 중간에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해요. 내내 애굽 군대를 이겼다는 것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과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같은 것이니까 이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움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실 정도로 강한 손이라는 것을 알게 해라. 이게 아까 본 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느냐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할례 받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았는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못 받아서 이제 똑같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할례 받았던 것처럼 요 2세대도 이제 광야 이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다시 7바퀴 7, 7이 49, 그 다음 날 50, 오순절, 희년. 자,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 홍해바다 출애굽, 요단강 건너온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오순절 이야기. 이게 지금 똑같은 사건이 계속 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져갔다.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이 문제죠. 물론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야기도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에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군대 시스템하고는 달라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안 좋은데, 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다 보냈는데 뒤에서 보급이 안 돼서 병사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월등히 나은 군대를 가지고도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지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들어요. 뭐 속으로는 고소하긴 한데, 근데요, 이게 지금 무슨 시스템이냐면, 현대의 전쟁은 군인들을 전쟁으로 보낼 때에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가 대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처럼 무슨 세금을 꼬박꼬박 다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낼 정도로 여유 있는 중산층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걷었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농사 지은 음식을 저 멀리 전쟁 있는 곳까지 날릴 방법도 없고요. 통조림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전쟁은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식으로 말하면 장교 그룹 정도를 왕이 데리고 있고, 전쟁이 필요할 때는 그냥 백성들 쫙 모아가지고 칼 나눠주고 가자 이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서 시대에서 500년쯤 지난 이야기에도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참고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하고 사무엘상 17장 17, 18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기 백성을, 그러니까 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백성이에요. 백성을 소집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해요? 곧장 보병, 리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모으면 그냥 그게 군대예요.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먹여요? 못 먹이죠. 20만 명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전쟁해요?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거죠.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거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고 있을 때 장면이에요. 음식까지 갖다 보내잖아요. 상관들한테 뇌물도 보내고. 고대 전쟁은 이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왜 나와서 싸우냐고요? 지금 저 러시아 군대처럼 막 대강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성과급이죠. 전쟁을 해서 저 성을 점령하게 되면, 이기면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노략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게 그 백성들 소집해서 모은 군대들에게 주는 일종의 성과급이에요. 전리품을 갖게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처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겠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요. 지금 여리고성이 어디라고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전쟁. 그곳에서 갖는 모든 것은 처음 것이죠.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런 데도 보세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세요. 아니 뭐 숫자가 200만 명인데 그중에 이런 인간이 꼭 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이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그걸 이렇게 그냥 크게 확대하시냐고요. 옛날에 저희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이 떠들었는데 담임 선생님 오셔갖고 맨날 단체 기합 주시는 억울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건 자체가 한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그 율법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안 지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빼앗은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없고 바친 물건이에요. 이게 한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여기 나왔듯이 바친 것, 바쳐진 것, 그러니까 봉헌된 것, 그래서 거룩한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저주받은 것, 저주한 것, 멸망당할 것, 파괴되는 것, 쪼개지는 것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한 단어가요. 이게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왜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게 됐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축이죠. 양이나 소. 어떻게 바쳐요? 죽여서, 쪼개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니까 거룩한 것, 봉헌되는 것, 이것은 동시에 뭐라고요? 파괴되는 것, 쪼개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 저주받은 것. 이 개념이 오세요? 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이 한 단어에 같이 들어가 있죠. 거룩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분이 그 몸이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고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았죠. 예수님이네요. 자,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이 곧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은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할 때에 설교로 성경이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셔서 나한테 더러운 죄도 묻지 않게 하시고 뭐 타락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게 할 거,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깨어지고 저주받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레위기 27장 28절 볼까요? 희년에 관한 이야기 구절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한 단어예요, 헤렘. 그리고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저주, 헤렘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쓰여요. 자, 그러니까 결국 아간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인데, 그 거역했다는 의미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헤렘, 바쳐진 것을, 거룩한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까운 거, 내가 생각하기에 귀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기준이 뭐예요? 흠 없는 거.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 하나님한테 깨끗한 거 드려야지, 이 개념이세요? 여러분, 흠이 없는 가축은 당연히 제일 비싸죠. 근데 그 제일 비싼,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양은 한 마리에 10,000원인데, 덩치도 좋고 털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양은 한 마리에 50,000원인데 하필 하나님은 요걸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드린다는 거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파괴되는 거, 그렇죠? 저주받는 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생긴 첫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는 뭐 간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간증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회복시켰는지를 간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어려운 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서도 수시로 기도하지요.
믿음의 싸움은 언제 벌어져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됐을 때요.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나름 겸손한 목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아닌가? 근데요, 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냐면 작은 교회 목사는 다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말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의 믿음의 싸움은 언제부터예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목사를 떠받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목사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땅과 자손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수도 없이 광야 40년 동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원하는 거 가졌는데 내 말 따라올 거니? 아간 모습 딱 보이는 거죠. 안 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왜?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의 모습이니까요. 자,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라고요. 똑같잖아요. 오순절 7번 7749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 병도 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때에 지키겠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무슨 환상 보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여기 지금 번역이 큰 동풍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70인역의 헬라어로 번역된 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난폭한 남쪽 바람이 이렇게 나와요. 왜 동풍을 남풍이라고 바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헬라어로 듣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은 구약도 헬라어 번역을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뭔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다.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는 출애굽기 바다 갈라질 때 그 모습이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그 출애굽기에 연결된 이야기. 근데 출애굽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같은 이야기다. 요단강 건너간 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1세대가 할례 받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2세대가 할례 받은 것처럼 오순절 베드로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설명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이거는 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일부를 감췄죠. 아간도 똑같았죠. 전리품을 다 가진 게 아니라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하나만 가졌을 뿐이죠. 일부를 감추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희년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회복의 해가 왔다는 그 메시지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한 절도 아니고 맨 앞에 오늘 설교 제목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왔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게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다. 천국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왜요? 출애굽기에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 일을 찬양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보시게 되면 거기는 누구 손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그 애굽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 여호수아서 사건이 같은 사건이고, 그 여호수아서 사건이 지금 다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재현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의 손을 통하고 하나님의 손을 통했던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병든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하려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백성이 칭송하고 이런 말들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사람들이 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 충만해서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들 안에 성령이 있죠. 근데 지금 누가가 주어를 바꿔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번째 이야기였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면서 생긴 이야기가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제 진짜로 예수님 없이 필드에서 첫 사역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맞지만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파괴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거룩해지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나올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행하시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는 파괴될지라도, 이 땅에서는 저주받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이 선택을 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에 번져나가게,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